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0장 1절에서 3절과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으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을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 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들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 시편을 읽어가다가 마음에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아니,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냐고요? 먼저 이 시편 10장은 9장과 연결된 하나의 시였다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많이 있지만은 이 히브리 시에서는 이 알파벳 시라고 하는 그런 시 형태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A, B, C, D, Z까지 다 써놓고 거기에 내용을 맞춰가는 삼행시를 짓듯이 하는 그런 시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편과 10편은 바로 연결된 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대에 이 두 시를 나눴습니다. 왜 나눴느냐?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9편을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악을 제하시고 승리하신다고는 그 확신에 찬 말씀으로 끝을 맺죠. 그런데 시편 바로 1절은 어찌하여 라는 말로 탄식하고 불평스럽게 느껴지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 두 시를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그 시대의 편만에 있는 죄악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악해졌습니다.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부정과 불의가 난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선 이 세상의 악인들은 이 뻔뻔스럽다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며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그들은 뻔뻔스럽게도 모든 죄악을 저지르며 살고 있음에도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은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속에 우리가 망하는가 봐라. 두고 봐라.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대대로 영원하리라는 말은 나도 지금 형통하지만 내 자손 대대로 형통하리라고 하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얼마나 오만스럽습니까? 이 시를 읽으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악인들은 악하다 못해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모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를 심판할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우리는 심판할 자가 없다. 우리의 이 형통은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가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시인이 이런 모습을 보고 분노하면서 쓴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참 슬펐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이 아프고 쓰린 것은 바로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보편화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의와 불의가 이제는 무엇인지 구분이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이야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악의 무리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한국의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지금까지 뭘 설교해왔고 뭘 성경을 가르쳐 왔는지 후회 막급입니다. 저 자신도 후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 시편 1편에서 악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내려놨다는 말을 이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 악인이 있습니다. 근데 악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악인을 따라가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여기 죄인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그와 함께 조인을 해서 그와 함께 살아가고 서서 갖은 악한 예를 도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만한 자가 있는데 그들과 합세해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악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악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악인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악인과 똑같은 사람이고, 죄인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죄인과 함께 서서 이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라면 그 죄인과 똑같은 인간이고 오만한 자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돌아가면 이 악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고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땅에 악인들과 합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켜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악인을 제하여 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느껴야 합니다. 이걸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가를 느껴야 합니다. 또 반대로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서 살고 있는지를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이 부정과 불의가 이렇게 악한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 부정과 불의를 이렇게 싫어하는 것인가? 이 부정과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하고 좀 먼 느낌이 있습니다. 평화의 공동체, 샬롬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십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28장 6절, 1절에서 6절입니다만은 6절의 결론이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회. 얼마나 평화로운 사회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을 체험하는 사회. 우리 자녀들을 어디에 내놔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평화의 공동체고 복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를 파괴하는 게 뭐냐? 바로 이게 불의와 부정입니다. 이 불의와 부정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파괴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런 하나님의 복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질서와 불의와 부정이 결국 이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믿음 위에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위에 건설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 위에 건설되는 것입니다. 이 공의와 정의가 파괴된다고 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를 보면 이 예언자들의 내용은 믿음에 집중하기보다는 정의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물 흐르듯 해야 한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그 나라를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게 예언자들의 예언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정의롭게 살아간다고 하면 나만 기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것들이 파괴된다면 그 사회는 짜증이 나겠죠. 뭔가 기분이 언짢겠죠. 그러면 이 짜증나는 감정도 전염이 되면서 사람마다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의롭고 질서 있는 사회가 되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모여서 서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구한 숫자가 10명입니다. 우리가 의인 10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의인 10사람은 그냥 단순히 10사람이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를 버텨줄 수 있는 버팀목이라는 거예요. 이 버팀목 10사람이만 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인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5만 됐을까요? 우리가 참고로 다윗 왕 시대의 예루살렘의 인구가 2,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창했던 솔로몬 시대에 4,5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수가 4만에서 5만? 뭐 많아야 6만 7만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돔 고모라 성의 인구가 5만 잡으면 아마 넉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5만에 10명 그러면 5천분의 1입니다. 여러분 이 5천분의 1을 오늘 우리나라의 비율을 한번 해보십시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5천만에 5천분의 1 그러면 10,000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 10,000명은 바로 그 사회를 하나님이 지켜가고 세워나가는 그런 버팀목.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렛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10,000명. 10,000명만 자기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느 국회의원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국회의원이 돼서 나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나라를 움직이는 요직이 298석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저에게 했어요. 298명이 제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만 지켜줘도 나라는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자기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298석. 뭐 한 20년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했으니까 뭐 10배 발전했다고 보면 2,980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의인 100명, 의인 1000명 또는 의인 3000명 그러면 그 정도야 우리나라에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필요한 요직에 3000자리라고 하면 그중에 3분의 1인 1000명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 나가는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3000명, 여러분 1000명 되겠습니까? 500명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의인이 아주 희귀한 사회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자기 개인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회를 놓고 악이 난무하는 사회를 놓고 그리고 자기가 억울해서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해서 이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 전체를 보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그리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여기 숨어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가리고 계신다. 안 보려고 눈을 가리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시인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왜 눈을 감고 가리우고 우리를 안 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이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오세요. 하나님 돌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마는 그러나 기도는 단순한 내 말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오시고 내가 가라고 해서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내게 오실 수 있도록 길의 문을 여는 것은 바로 타인이 아닌 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보다 먼저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를 아니면 내가 악인 편에 서 있느냐를 먼저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어느 분은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라.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그런 깨끗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반성해 봐라. 두 번째는 네가 이 기도를 꼭 드려야 하는지 반성해 봐라. 그리고 확신이 있으면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물론 우리 기도예요. 그러나 기도 이전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악인들의 편에 살면서 하나님 악인을 멸해 주십시오 그런다면 나도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하나님 이 땅에 악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다면 만약 이렇게 묻는다면 그러면 악인을 내가 멸할 때 너는 그 자리에 남을 수 있겠느냐 하고 묻는다면 예스 하나님 그렇습니다 대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란 낭패로부터 출발하는 종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낭패로부터 출발하는 종교다. 여러분 이게 참 깊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망해야 우리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나락에 떨어졌을 때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의 위치에 나를 자랑하는 위치에 내 공적을 자랑하는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낭패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는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욕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 어려움과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바로 이게 낭패로부터 출발하는 기도입니다.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교회를 염려하기 전에 당신 자신을 돌아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한국교회를 염려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교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반성해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행동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아니 우리는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이 형통은 영원하리라. 대대로 이분들은 자기의 미래를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한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건 악한 자라는 사실.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다. 참과 거짓이 구분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뭐가 정의인지 불의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교회 지도자든 어떤 작은 사회 지도자든 이 땅의 지도자든 지도자 하나가 바로 서면 그 모임과 단체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 하나가 잘못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공동체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한 행동,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버팀목,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사회를 버텨나갈 수 있는 버팀목을 찾고 계십니다.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해졌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봐도 참된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되는 곳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때가 너무 많이 묻었습니다.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정의고 어느 것이 하나님 원하는 공의인지조차도 우리는 흐려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눈이 밝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는가 분명히 보게 해 주시고 또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쓰실 의인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고 억울해서 눌림받고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